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금익교회와 금익의 모든 세부대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뭐겠습니까? 미션 가진 자는 미션 제대로 하면 그 하나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실 때 그런 거 구하지 마. 그랬습니다. 뭐 달라. 이방인처럼 구하지 않아도 돼. 내 다 있어야 될 거 알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미션 붙잡고 가면 그 하나 속에서 모든 것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설립하면서 지금 이번 주 이제 같이 함께 정식기도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굉장히 집중하고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우리 안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게 아니고 각인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계시는 건데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빛을 비추는 그 미션을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메시지예요.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 이번 주 강단 본문에서는 추수할 일꾼. 그죠? 현장 속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고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주신 미션이에요. 이것이 우리 금익교회 전 성도와 우리 교회에 각인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니까 이제 어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전도도 있죠. 뭐 가끔 여기 범계역이 앞에 가면 뭐 전도지도 돌리고 외치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것도 현장 속에서 빛을 비췄다고 하면 뭐 맞는 얘기긴 맞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지금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비추셨다는 것은 어딜 가라는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주목해야 될 지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대척점에 있었던 헌부대들의 특히 이 예수님 공생했던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냐? 현장이 아니고 주목하는 것이 교회에 누가 자리가 높으냐? 어떤 사람이 더 영향력이 많으냐? 뭐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 교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메시지 미션을 붙잡은 제자들을 따로 키우신 겁니다. 현장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서 전도하라는 게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고 어디를 봐줘야 되는 건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그럼 무슨 천국에서 삽니까? 성전에서 삽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현장 속에 살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이 있는 현장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롯이 다른 거에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의 사람들의 또 현장 속의 영혼들의 거기를 바라봐 주지 않고 그죠? 다른 거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 포인트인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나서 뭐 요즘 시끄러운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강 집사님 그 지난번에 그 고향이 신안이죠, 신안. 그 신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석한 이 뉴스 기사가 있어서 신안 들어본 적이 있어서 자세히 보게 되는데 거기가 김대중 대통령 고향이라고. 그래서 그 선거하면은 항상 그 민주당 그쪽 이렇게 사람들이 뽑힌 겁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당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관심이 가잖아요. 왜? 아니 그 항상 되시던 그 당에서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분석 기사가 나와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거기가 한 1,000개 모여 있는 섬이 있는데 이번에 그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사선을 했던 군수가 계실 때 잘 되던 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1,000개니까 이해도 되죠. 1,000개를 어떻게 고르게 다 발전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좀 소외됐던 섬들을 찾아가서 이분이 이번에 새롭게 되신 분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설득했던 거예요. 계속 또 뽑으면 여기 또 발전 안 된다. 나를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현장을 본 겁니다. 그게 현장을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어디로 가서 뭘 해라. 특별하게 뭘 해라. 이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가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영혼에 가면 되는 겁니다. 중직자. 다른 거는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교회 헌신은 내 앞에 하나님이 주시고 보이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면 하면 됩니다. 아니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그야말로 주 안에서 가족이 함께 마음 담아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면 되는데 그게 과해지면 다른 것들이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의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봐주고 그들에게 기도로 빛을 비추고 답을 줄 수 있는 이 일꾼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금 더 말씀하면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못 봅니다. 근데 왜 시달리는지 몰라요. 영혼이야. 너 그거를 시달리는지 모르고 막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걸 봐주는 그 일꾼인 겁니다. 그죠? 이거 봐주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어디 가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현장을 제대로 봐라 이 말이에요. 관심사가 딴 거 있지만 사람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 속에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기를 보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영적인 부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렇게 사니까 결국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겁니다. 이걸 바라봐주고 여기에 빛이 비춰주고 여기에 답을 주는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봐주고 여기에 빛이 비춰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거 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종교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적 상태가 안 보이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어떤 결과고 계기고 그런 거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갖고 있고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봐주지 않았고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부분에 몸부림 엄청 치고 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 영혼의 문제에 답을 줘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마라 막 이랬거든요.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한테 말 거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막 얼굴 막 이런 사람이 막 와가지고 애들을 해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범죄하기 때문에 조심시키잖아요. 우리 자꾸 이미지가 그래요. 막 가난하고 막 무너지고 막 이래야 복음이 필요하다고 착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계기지 그 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 받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개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강한 자에게 잡혀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봐주고 거기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불신앙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 떠난 불신앙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 속에.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은 복음 못 전해요. 사실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잘못했으니까 뭐 복음 받아야 돼, 또는 뭐 잘했으니까 복음 필요. 그거 다 지금 옳고 그름을 그리거든. 세상 기준으로는요. 하나님 떠나 불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없으면 사단에게 속은지도 모르고 불신앙에 꽉 잡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 가장 불신앙이에요. 인간이 정말 선해질 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가장 불신앙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영혼 속엔 뭐 사람 기쁘고 어떻고 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0.0000001%도 이 사람 영혼 속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모자라도 오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현장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은 단 0.000000001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현장 사람들이 뭐 행복하고 좋고 하고 다 얘기하는 게 다 헛방이다 이 말이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 틀렸다고 우리가 반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영광의 빛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부분을 봐주지 않고요. 그 어떤 것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모르죠. 줄 수도 없죠. 뭐 이분 현장의 사람도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안다 손치더라도 해결 안 돼. 결국 머리 빡빡 갖고 산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받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러니 영혼이 불신앙에 잡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1도 없으니 영혼 자체가 흑암 혼돈 공허라. 근데 그게 자꾸 마음으로 올라와 흑암 혼돈 공허가. 그게 자꾸 육신으로 올라와 흑암 혼돈 공허가. 그게 삶을 덮쳐 흑암 혼돈 공허가. 이걸 봐줄 수 있어요. 뭐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 그건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는 여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로 돌아다녔다는 건 어디를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사는 집 버려두고, 여러분 가족들 버려두고, 또 여러분 특별한 시간표에 어떤 지역에 가서 이런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찾아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현장에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뭐 데려와라, 아니면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답을 줘라.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상담가입니까? 그잖아요. 상담사들이 더 잘해요.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게 자꾸 뭔가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지도 몰라요. 이들이 아무도 몰라. 이들이 진짜 갖고 있는 문제. 강한 자한테 잡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혼 속에 1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가요. 뭐 불평도 있을 수 있고 영적 문제 뭐 시달릴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못 받는 게 제일 괴로워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기도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을 때 얼마나 기쁘면 무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현실 문제가 해결해서 기뻤습니까? 뭐 어떤 면에서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기뻤어요? 아니거든요. 조건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요, 그냥 기쁜 거야. 관계예요, 관계. 그냥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1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없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신자도 지금 자꾸 방황하는 게 그 은혜가 지금 놓쳐버려서, 은혜의 통로인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자꾸 희미해지니까요. 또 관심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은혜가 임해도 모르는 거죠. 이걸 보고 빛이 비춰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들의 영적인 부분에 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 주기 위해서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걸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이 사람의 다른 부분에 뭐 돕고요. 그 마음문이 열리고 시간표가 됐을 때 그거 보고 전도문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 답을 주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냥 복음 얘기해 주면 돼요.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 속에 있다. 하나님 안 믿어진다. 그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된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시작하면 된다. 이 답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병 들었냐? 당신이 안 보이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것이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그지? 정확하게 답을 줘야 돼요. 아, 경제 문제 어려운데 맞다. 당신이 좀 힘들겠다. 근데 이거부터 알아라.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 속에 있어 사단에게 속아 지금 운명 속에 있는 것이다. 거기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거다.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답을 정확하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전달하게 일꾼과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답을 내야 돼요. 근데 안 보이는 이유 두 주의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의 축복이 뭔지를 모호하거나 희미하거나 나의 관심이 다른 거에 있기 때문에. 아,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영적인 것, 영혼에 내 관심이 없고 그저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복음이 희미해서 모르거나 그럼 전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현장 속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 불가능한 이 부분에 답을 주려고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섣불리 뭔가를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죠? 현실 문제 이렇게 시달리는 것도 이해해주고요. 또 뭐 좀 잘못하는 것도 좀 이해해주고요. 이 답이 없는데 이 답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현실 문제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주시고 강한 자를 결박할 권세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받아놓고도 이게 희미하거나 모르면 무슨 응답이 지금 내가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기쁜 겁니다. 그것으로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인도받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다른 사람의 현장 속에 무엇을 주목해 줘야 되는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인간적으로도요. 나는 이게 힘들어. 근데 그거 알아봐 주면 너무 좋잖아요. 영적인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 이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이게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도하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 그러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우리 교회는 정말 현장에 빛을 비추는 또 여러분들도 현장 속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 불가능한 거기에 답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겁니다. 분명히 답이 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미션의 증거들이 또 우리 급익교회 영원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저 현장 속에 들어가 빛을 비출 그 망대 운동할 한 사람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현장에 주목할 것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많은 영혼들, 또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지역의 영혼들이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지만 해결되지 않는 절대 불가능한 영적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기진한 그들에게 오직 복음의 답을 비출 수 있는 기도와 복음과 전도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